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날씨가 그냥 계속 춥다가 한 2, 3일간 그냥 그쵸? 한여름에 27도 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한 벌써 보름을 이제 감자 싹스를 키우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자싹이 지금 한 1cm, 1.5cm 정도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감자를 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자를 심으면 이제 6월 20일 안으로 감자를 캐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30개. 과연 이제 몇 개가 자라는지 이제 해보는 거죠. 감자를 저는 안 키워봤으니까 이제 또 우리 안사람이 저는 주택 살면서 감자도 안 심어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감자를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이제 심어보는 거고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쵸? 어제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 뒤에다가 이제 텃밭에 열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봄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추나 이런 것은 이제 4월 한 27일, 8, 그때 이제 고추도 마찬가지. 오이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늦게 심어야 내년을 안 먹고 자는. 근데 이게 모르죠. 날씨가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가 뭐 열대화 된다 그러는데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소선지서 요엘을 보게 합니다. 요엘. 자, 이 요엘을 보게 됩니다. 이 요엘을 제가 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을 그 유다서를 강의를 하면서 유다서를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요엘이라는 말씀이 확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요엘을 전해라. 그 요엘을 제가 이제 그래서 구약 요엘을 보지. 아니 아버지 이거는 요엘서는 이거 구약의 말씀을 이게 소선지서래. 애언서란 말이에요. 애언서 이 요엘이. 이걸 전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요엘서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준비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짧은 세 장이요. 그렇죠? 1장, 3장까지밖에 없어. 근데 이 짧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과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땅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요엘이나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뭐 어떤 랍비가 얘기하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은 저 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들은 거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얘기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전체 지구촌의 인류가 뭐냐면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단의 후손이니 유다의 후손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나라라는 나라 이 땅끝, 동쪽 땅끝이요. 이 대한민국의 땅끝, 이 지구촌의 이 동쪽에 있는 땅끝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 때 전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진 것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하다고 연결고리가 있어. 이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어느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창조한 그 온 우주의 이 역사부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까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요엘서 짧은 창에서는 뭐가 나냐면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를 다루신 것도 어떤 걸 보면 내 제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낸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고, 유엘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바냥과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넷불로 나와서. 이것이 다 뭐를 얘기냐면, 내 제국, 쉽게 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끝에 나올 때는 어떠냐, 여러분 알고 있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뭐냐? 내 제국의 끝에가 뭐냐? 로마라고, 로마.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 로마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건 저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 이 로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가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부흥이 된다고 여기가 다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전 세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르시아는 우리가 구약에 그 이란이 무너져야, 오늘날 현 시대에서 이란이 무너져야 중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네?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란 땅에 100만 명의 지하 성도들이 있다고. 거기에. 그러면 그 이란에서는, 중동에서는 이란이 쉽게 해서 왕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따지면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듯이 중동에서는 이란이 패권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 패권인 이란이 무너져야 그 이란의 무슬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되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란에 우리가 신명기인가 어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땅에 어마어마한 모든 물자가 먹혀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유라든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필요한 우리가 전자제품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묻혀 있다고 지금.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볼 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할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 물질의 평화를 갖고 움직인다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축복을 줬어. 그 교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이 된다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들이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전쟁통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금 이란 땅에도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궁핍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그들이 모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했는데 그들이 그 모든 물자들이 해결되면 뭐가 돼요? 이제 삶이 풍요될 거 아니에요. 풍요. 그렇죠? 그러면 삶이 풍요하게 되면 뭐가 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오늘날 이 땅의 인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떠나게 돼 있어. 내가 춥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중리사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내 물질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딱 봐서 교회를 딱 보면 교계에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을 보면 돼. 개척교회를 할 때는 목사들이 정말 중리사니 하면서 왜? 한 명의 성도라도 있어야 그걸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참 중리사니 하면서 말이야 기도를 갖다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당들이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고 조금 세서 배가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3시간 하던 기도가 2시간, 1시간, 30분, 10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예배하는 인도하는 목사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잘 안 해. 뭐 좀 커지면 부목사 시켜. 그럼 어떻게 돼? 뭐든지 삶이 풍요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요엘서를 보면 그래요. 요엘서를. 제가 이제 요엘서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여기에 제가 이제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그 옛날 이제 학자들은 몇 년이냐면 830년에 썼다. 어떤 학자는 800년에 썼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되면 아니다. 400년 전, 주전 400년, 500년, 600년 전에 쓰인 거다. 이래.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BC 630년까지 말을 630년까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연대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신학자들은 뭐냐, 840년경에 이 요엘서가 써진 거다. 이 요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엘리사 후에 써졌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아. 그 학자들이 이 요엘서의 연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에이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3세기부터 6세기 경안에, 걔도 잘 모르게, 그 에이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이안도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300년, 저기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에서는 4세기부터 5세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연대를 우리가 잘 몰라. 저도 이 연대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 뒤져봤어요. 근데 연대는 그렇게 안 나오고, 저는 단지 우리 이제 앞에 나간 신학 박사들이 얘기한 대로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건, 이 요엘서를 보는 것은 이 책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쓰여진 것은 뭐냐, 주제는 뭐냐? 내 시기, 그러니까 내 제국. 쉽게 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 네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네 시기를 끝까지 마지막 로마 제국,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 요엘서라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할 때, 징계를 할 때, 이 네 제국을 사용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제국을 사용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징벌을 낸다고. 왜? 나는 너희가 하나만 해라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2개, 3개 해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나오잖아. 그쵸? 내가 너를 세우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응? 바로에게. 근데 바로가 그것을 도가 넘어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한 벌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엘서에서도 이 요엘 선지자가 해놓은 것은 이 네 제국을 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라고 했는데 너희는 너무 심하게 다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서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내 인간의 형상, 내 모습이 나오잖아. 금머리, 은머리, 철머리 뭐 이렇게 나오고, 다니엘 7장에 내 짐승 나온 거. 이게 다 뭐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란 말이야. 그리고 스바냐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스바냐인가, 그렇게 나오고, 1장 몇 절인가 나와. 넷불. 근데 이건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다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의 때가 있다고. 이 회복의 때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만들었어?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없어. 하나님이 보니까 가만히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왔다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나온 거, 신약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하다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몇천 년을 이어 내려와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되고 다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뭐냐? 회복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 이걸 회복의 때를 하기 위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알고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어? 오늘날에는. 그쵸? 이스라엘을.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심이 있어. 이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할 중심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 요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점이 세 가지가 나와.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중요한 요점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첫째 중심이 지금까지 얘기한 네 제국. 그 첫째 중심이 네 제국, 메뚜기들의 네 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이 우리가 말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걸 했잖아. 어? 정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로는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흥청망청 할지 못하지만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은 포로대로 잡혀가면서부터 그 삶을 보게 되면 비참하다고, 비참. 그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분들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실 게 없어. 여러분들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잖아.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6.25 전쟁이 끝났잖아. 그 6.25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 군인들이 상처를 입고 그랬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사람이 군인이 배가 고프고 굶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환자가 된 건지 이제 총을 맞고 그러니까 가니까 그 환자가 그러더라잖아. 너도 내 거 먹으러 와, 내 살 먹으러 왔냐고. 배고프니까 우리의 인간 살이 이게 살아져, 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고통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그 삶이 오늘날 이 땅에 이 지구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나? 그쵸?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루시나? 왜? 성경을 보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내가 솔직히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놨어.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부리는 예를 들어서 짐승이라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사람은 그냥 해부야. 그러면 해부된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짐승은 어떻게 해? 때린단 말이야. 때려야 말을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째 중심이 뭐냐? 자, 요점에서 이 요점 세 가지에서 첫째 그 중심은 뭐냐? 네 종류의 메뚜기, 메데바사, 이게 쭉 나오는 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중심 요점은 뭐냐면 그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으로 부어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둘째
중점이라고. 이것이 뭐냐? 오늘날 그 영이 부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슨 비밀의 시대라고 그래. 교회라는 것은 비밀의 시대, 그러니까 비밀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을 이해를 못해걸라. 그렇죠?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저 이란에 폭격이 막 이제 떨어졌잖아. 폭격을 막 하다 보는데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에 8명이가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 사람이. 그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통에 폭탄이 떠졌는데 그 집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란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 내에 있는 친구들이고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21명이 됐더라고. 21명이. 8명의 가족에서 21명이, 8명인가 9명이었는데 21명이 됐어.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전쟁 때부터 여기에 전쟁이 끝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들이 부흥이 됐을 때 그 영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영양분을 먹이고 그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자라는 그 영양분을 그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놔두면 껍데기 메말 빠져버린다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썩고 부패되고 짐승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났다 못났냐 뭐 내가 대학교의 목사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도 하나님의 일단 그냥 종이야, 종. 근데 그가 종의 역할을 해내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학을 나와서 뭐 대한민국에 뭐 부흥하고 뭐 우리 성도가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라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 보면 견제에서는 전부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응? 그 여러분들 오늘날 현 시대를 봐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될 수 없다. 검정 것과 흰 것은 연합이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되든지 어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어둠도 되고 빛도 되고 이렇게 뭐 공존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사람들이 그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중도라고. 중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도라는 말하는 자체가 그 썩어 문지러진 자들이에요. 중도라는 게 없는 거라니까. 중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말하는 사회생활의 얘기는 우파든 좌파든 둘 중에 하나지 중도라는 게 없는 거야. 그 중도라는 자체는 그 인간 머리 자체가 썩어버린 거예요. 중도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 아니면 어둠이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있는 편에 있느냐, 어둠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뭐 어둠 편에 마귀 편에 있다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을 알다 보면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알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있다고. 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이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어둠이 심으면 또 빛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토해낸다 그러잖아. 계시록에서는. 내가 너희를 토해낸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그런 뭐 징계를,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언서, 선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애언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요엘이 받았던 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현재 2000년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 부어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야. 그렇죠? 교회 생활이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점은 뭐냐?
우리 전체, 그러니까 회복의 시대. 이 회복의 시대는 우리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세 가지 중심의 요점이라고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이 지구라는 존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창조의 목적에서 원래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육적인 백성을 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이면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 구약고 그렇다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예수하고 바울하고 베드로 요한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2000년 전 일이고 이거는 수천 년 전 일이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은 내가 왔다 이거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구원을 얻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뭐냐? 너희는 새 창조다. 너희는 새 생명이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믿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라. 로마서 이제 여기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을 믿고 여기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11서 11장 1절에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믿냐고?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안 믿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탕물만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설탕물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요점에 뭡니까? 마지막에 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건 제가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 자, 요점을 봐서 이제 뭐를 봐야 돼? 이제 중심 사상을 봐야 돼. 자, 요점을 봤을 때 요점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 네 종류의 메뚜기. 그 다음에 영의 회복. 영의 부어짐. 영이 부어짐. 이게 오순절에 열다 일어나고. 세 번째, 뭐는 뭐냐? 회복.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회복의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점이고, 그러면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사상은 뭐냐 이거요. 중심의 사상. 자,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는 이 요점이나 중심 사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겪는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가 알고 있는 오늘 오순절에 영이 부어졌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지구촌에 수만만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헷갈려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 거지, 그걸 받아들여서 내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능력만 나타내고 하는 거야. 아, 예수님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래. 예수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안 주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속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영을 부어주니까 어디에서 다 돈벌이에 썼단 말이야. 어? 자, 돈벌이에 쓰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단 말이야. 간단해. 대한민국만 봐.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를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부흥을 했던 이끌었던 그 목사들의 그 현실을 그때 당시의 현실들을 보라고. 그들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배당만 크게 해놓고 성도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 7장 21, 23절을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난 너희들 모른다. 난 너희들 몰라. 그래서 어떻게 가? 1000년 동안 슬피 없는 일을 가면 둘째 사망의 해반동수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사상은 뭐야? 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황폐케. 중심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늘날 현실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왜 거시기가 대통령이 되고 왜 이 나라를 지금 계속 중국의 아가리다 쳐놓으려고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왜? 오늘날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이 전부 엉뚱한 짓을 하잖아. 그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일어난 역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잖아. 그게 인간들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갖다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왜 마귀를 숭배하는 대로 빠지냐고.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가 나쁜 나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야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왜 그 창조한 그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잖아. 그 창조한 자를 왜 창조한 자가 창조자를 믿냐고. 창조 한 분을 믿어야지, 창조 받은 자가 또 창조를 하는 분을 왜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보게 되면 1등을 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2등, 3등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1등을 하려고 하나님을 배역했잖아. 근데 그런 1등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2등, 3등인 마귀를 믿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 어린 신자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엘을 통해서 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다 하나의 중심 사상은 그 이스라엘을 황폐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어.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안 죽으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인가 나오잖아. 내 법을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로 있던 그것을 너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 하나님이. 뭘로? 말씀의 영으로. 생명력은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어떤 목사들이 그런다. 여자 목사들이 또 특히 많아.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돼. 지들이 무슨 10계명을 지켜.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왜? 체험이 없거든. 교리만 말씀의 지식만 알지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체험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저도 이제 자식이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아버지가 보시다시피 남들은 다 평안하게 하는데 나만 왜 우리 안사람하고 나만 왜 이래요? 고난을 받아요.
네, 저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그나마 뭐 조금씩 이런 건 전부 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고. 눈도 벌써 한 2년 동안 그냥 뭐 진짜 쉽게 누구 말 못하면 백내장 걸렸다고 그러지 병원 가면. 그러지 입술이 여기 지금 부러튼 것이 지금 4개월째 하는 거야. 낫지를 않아요. 나면 또 올라오고 나면 나 올라오고 배는 또 남산만하게 올라오지. 여러분들 믿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거 참 그거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간단히 이해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껐도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거 어리석은 말들이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지은 죄들이야. 그건 이미 죄사함 나오고 죄와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멸했단 말이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지은 죄들이 내가 알고 모르고 생각 한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아버지 집에 오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처럼 아버지가 다 시켜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이건 누가 써서?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다 써놨어. 그게 제가 이제 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된 거니까 육신의 고난이 온 걸 감사하라. 왜? 이건 비밀이라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가 육체적인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누가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 사망의 독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글자에서 독이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어? 모든 사물에서 독이 쏟아지는 걸 알겠냐고. 모르지 여러분들은. 왜? 체험을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겪는 거란 말이야. 이 사도들이 써놨던 신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체험을 안 했으면 이런 말씀을 썼겠냐고 여러분들. 절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이 내게 같이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생명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 영으로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례를 수도 없이 했잖아. 수도 없이.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성도들이 한 60, 70명 됐던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제가 가자마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안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거야. 껍데기 건물만 커더라도 성도만 몇만 명, 몇천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그 있으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제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휴가 7부산에 갔을 때 기도를 했는데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인 기도원이요. 그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면 여러분들 저기는 하나님을 신실한 믿는 자들이 그래도 기도원 정도 올 정도면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올라온다 그랬죠? 시커멓게 올라온다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냐고. 그 예배를 아버지가 받냐고. 왜? 시커멓게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 이러겠어? 하나님이 그래 니들 예배 잘 받다 이러겠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응?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중심사상은 그리스도께서 이때 이제 모든 걸 세상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가 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냐? 이 내적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거.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나오잖아요. 형상으로. 그러고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같이 온다 그러잖아. 2장 36절에서 저 보잖아. 인간 형성, 꿈에 본 거,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거, 또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에게 꿈에 본 거 펴주고, 이러고 7장에서. 이렇게 다 인간의 형상대로 다 상징이 됐단 말이야. 금머리, 은머리, 팔, 뭐 같은 거 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계시로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땐 다 엉터리야. 뭐 임사체험을 내 죽었다가 내가 일어났는데 뭐 이쯤에 일어났는데 뭐 천국을 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비리라가 다 거짓말이야. 그게 뭐냐?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의 계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준 계시야, 이게 성령님의 계시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사탄의 역사란 말이야. 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제 간증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 제가 돌아왔을 때 기도, 상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몸이 뜬다니까. 내 몸이 떠서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 눈을 떠서 보고, 내 눈을 떠서 보니까 내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 몸이 떴단 말이야. 그러다가 향기가 막 들어와.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서는 내게 그때는 모르니까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밖에 나와서 내가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할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역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이 내게 온 건데 내가 왜 또 세상 것을 또 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친구 사무실 이제 간단 말이야, 사무실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합니까? 담배 피지, 술 먹지,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그냥 저는 그걸 이제 체험을 하고 깨달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저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야. 향기가 막, 진한 향기가 나와. 몸이 막 떨림이 와, 막 이렇게 와. 이게 뭐야, 역사?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미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뭐 계시를 받았다, 뭐 했다, 뭐 천국을 갔는데 여기 다 뭐냐? 광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로 나타나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야, 사탄이가.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여러분들 기도 맡아서 내가 성령 연사를 받았어. 나에게 불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영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내가 하는 모든 객관적인 것들은 뭐냐면 내가 흩어질 수가 있는 건데 주관적인 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5장에 잘 봐. 요한복음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고 여러분들 이런 저 같은 체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고 뭐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건 여러분 꿈 깨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서 3년 반 동안 대학 환란을 겪어야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린 7년 한 해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얼매로 아니면 이기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 보좌 앞에 첫얼.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와서 도둑같이 와서 훔쳐간다니까. 그게 성경에 있잖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나고 새벽발같이 나타나.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도둑놈은 아무도 모르게 와서 도둑질해 가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줬잖아. 응?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세상에서 취해서 산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지난들의 모든 과거 역사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서 할지 못할 짓을 다 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데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1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이 사도시대 때부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한 사도의 글을 보던지 베드로의 글을 본다든지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이단자들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라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 열매는 익어야 돼. 그 열매가 익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강풍과 뜨거운 햇빛을 다 견뎌야 돼. 그래야 열매가 익는 거지. 열매가 익지 못하다가 그래서 제가 식물을 키워보면서 아는 거야. 그 식물에게 우리가 거름을 주고 약을 쳐주고 그 식물의 그 병균이 못 오게끔 방제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키워야 그가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그를 예를 들어서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도 못해. 오이 같은 건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병균이 들어가지고 그냥 오이 그 이파리가 그 광합성을 받을 파란 이파리가 다 말려 비틀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화학약품만 팽달 쓰면 독을 먹는 거야, 독을. 어?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익어야 돼. 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황폐케 시키는 이유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만 바라보라. 저는 그것을 볼 때 처음에 왜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 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도 다 바라본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100분의 1도 안 돼.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리고 전부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육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제가 가르쳐요. 저는 뭐라 하죠?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길만 가르쳐준다 그러죠. 가는 건 여러분들이 가는 거야.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을 의지해 다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룰루랄라. 그런 일 없다니까, 절대.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중하다고 야고보 3장 1절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제가 하는 얘기 뜻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통로예요, 통로. 물이 흘러나오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그 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완전히 종교로 돼가지고 완전히 종교인들이 돼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날과 나를 땡겨가지고 먼저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는 그래요. 왜? 엘리야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합 때 보니까 자기만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쵸? 희망이 없는 거야. 엘리야가 보는 견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아직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잖아. 그리고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갔잖아. 제가 오늘날 경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지는 그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징계를 당하는 것은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야.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탓하지. 나 자신이 꼭 걸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살아있단 말이야.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런 징계와 고통이 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냐?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야. 그래서 지체야. 응?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엘서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구운 답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거지는 힘이 크고 그 뛰어나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제 2장 11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보면 메뚜기들이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1장 2절에서는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자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줬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날에 이르지 있었느냐. 쭉 얘기해요.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읽으세요. 이제 이런 걸 전부 제가 읽다 보게 되면은 1년을 해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읽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 책에서 열국을 심판할 자가 나오냐 그리스도. 여러분들 계시가 된다면 열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3장 2절 하반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엘 3장 2절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갖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그렇잖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눴잖아.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땅 해가지고 전쟁하고 난리가 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민 열국을 다 심판을 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아는 3년 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열국들 여기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절 상반절부터 12절 14절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자들의 심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은 3장 2절 상반절과 12, 14절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이야. 이것을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적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자, 이것은 산자들에게 대한 심판이야.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청년왕국 직전에 산자들을 심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열국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다 모아 하나님이 열국들을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라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산자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끝난 것은 죽은 자들 심판해. 누가? 하나님이.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앞에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한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응?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 걸 알아야 돼. 그 위대한 자들은 뭐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게 위대한 거예요. 껍데기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 인생은 여러분 길어야 70, 80이야. 그 길어야 70, 80 인생 살면서 아웅다툼 죽고 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살아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왕의 그 잠언사나 이런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서 저절히 깨닫는다. 저절히 제가 깨닫는다. 이런 세계의 모든 걸 봤던 사람도 인생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덧없다.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되고 교수되고 세상에서 날리고 되고 대통령 되고 수상 되고 뭐 장관 국견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뭐야 헛된 것들이다 이거야.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온 그대로 빈몸 갖고 가더라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트럼프와 이란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막 굉장히 대한민국을 죽이니 살리니 뭐 하니 많아. 중국을 먹자 뭐니 북한을 무너뜨리니 러시아 어떠니 말이 많아. 근데 그것이 지나간 사람 다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자라서 내가 무엇을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원대한 꿈이 뭐냐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사단에서 시커멓으로 나왔고 우리는 태어날 때 완전히 까만 마귀로 나왔다. 근데 아버지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 신등이 가는 거야.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고 시커먼 옷을 입던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 이런 축복을 받게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야. 이걸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당당하고 장한가. 그러니까 우리 앞선 사람들이 순교하는데도 거침없이 나간 거야. 육은 어차피 죽어.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신 법칙이야.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모두 죽어. 그 후에 심판이죠. 그 심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냐. 불못이 어디에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알면 땅기자 가도록 땅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다가 거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 다 구렁이로 빠져.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안 믿으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손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 요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요새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요엘서 3장 16절하고 17절,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봅시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야. 어? 그런즉 너는 내 성산 서원에 거하는 시온에 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리로다.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요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요엘서의 짧은 석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된 거니까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응?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되는 건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요점과 중심을 봤어. 이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그 중심 사상.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 구분 주자. 구분. 요점과 중심과 구분을 보자고. 이게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자, 서원 1장 1절. 그 다음에 메뚜기들의 재앙은 1장 2절부터 2장 11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2장 12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3장 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 3장 11절부터 16장 21절. 이것까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말씀들을 보고 알고 깨닫고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